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말이 유다 가문의 자손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고, 12절부터 19절은 다말이 약속을 어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동침하고 잉태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26절은 다말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유다가 그녀의 죄를 물으려 할 때 다말이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은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말은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은 남편 엘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당시의 결혼 관습에 따라 남편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다말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신이 아닌 형의 대를 이을 아이였기 때문에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행동하죠. 그로 인하여 오난도 죽게 되자 다말은 이제 당시의 결혼 관습에 따라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가 다말과 결혼할 경우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미루면서 다말에게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의 아들을 낳는데 성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의 결혼 관습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관습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그리고 룻기 4장 10절에서도 발견되는 그러한 관습이었죠. 이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신앙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창녀를 통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말도 그렇죠.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 아들을 낳은 것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여인이 되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선택한 방법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다 자손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광기 어린 행동과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극심한 박해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행과 문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개인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좋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이 잠겨 살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